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곤사님이 실수를 해서 너무 즐거웠지요. 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네, 조금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찬양 너무 잘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틈이 보여야, 역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도 그렇지. 그래 하면서 공감을 느끼게 되지. 근데 오늘 너무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3여전도회가, 또 이렇게 헌신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그리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또 저 나름대로 또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에 관한 책이다. 그건 놓치면 안 돼. 그거 놓치면 안 돼. 이제 엉뚱한 소리 하고 또 엉뚱한 거 듣는 거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성경 어디에 있더라? 요한복음? 왜 조용하지? 성경 어디 있죠? 요한복음 5장 5장 39절이죠. 내가 그동안 감시를 드렸더니 또 느슨해졌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그 성경의 주제들은 성경 장절까지 딱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확고해집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죠? 예, 생명 살리는 일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근거가 요한복음 6장? 예, 6장 38절로 40절까지 포함됐어요. 95절.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항상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또 누구 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예, 마리아가 이제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 예수님에게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부어 드렸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헌신을 잘했냐. 우리들도 마리아를 닮자. 물론 이제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다. 누가 주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14장, 15장, 마가복음 16장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대속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벌써 1절로 2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벌써 심상치 않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왔다. 벌써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린 양의 피가 생각나요. 어린 양의 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벌써 이 시작부터가 벌써 예사롭지 않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온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이
12장에 6월절이 나와 있는데 그 6월절 앞에 출애굽기 7장서부터 11장까지 보면 몇 재앙? 10재앙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10번째까지 재앙을 경험시켰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씩이나 헛걸음을 하게 하셨을까?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라. 모세는 순종해서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에게 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한테 갔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강팍해 하셔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더라. 그 일을 무려 9번이나 반복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단순히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저 같은 이렇게 목회자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심어주지 아니하면 그런 성경을 읽고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똑같은 그 일을 모세한테는 시키고 바로한테는 들어주지 않게 강팍하게 만들고 그 일을 무려 9번씩이나 강조하셨을까? 반복하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도 있대. 거기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말이야.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에 가서 9번을 헛걸음했어요. 9번을 헛걸음했어. 그리고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지. 그런데 그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집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집 장자가 죽지 않는 비결이 뭐냐? 이스라엘 집 장자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어린 양. 그날 저녁에 말이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펼쳐지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누구를 죽게 하신 거야? 어린 양을 죽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지고 발리워졌을 때 그 애굽 전역에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을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더라. 유월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9번씩이나 헛걸음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9번씩이나 헛걸음한 것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킨 거야. 사람이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이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이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재앙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그 6월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그 6월절에 이스라엘 집 좌우 문설주에 뿌려진 것처럼 이제 며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판을 앞에다가 딱 세운 거예요. 2절에다가 세운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또 많은 설교자들이 그 많은 설교를 했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은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이제 나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은혜로 나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연회를 준비했겠죠. 잔치를. 예.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겠죠. 예. 초청해가지고 결국은 그 집에서 잔치를 벌리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뜨렸다. 이겁니다. 이건 뭐 너무 또 갑작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게 아주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똑같은 기사가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남매가 사는데 그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참 대단한 믿음의 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간 이 본인의 재산 중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의미 있는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한 방울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드향 300데나리온 뭐 여러분 다 들어서 알죠. 301분의 월급인 거야, 말하자면. 301분의 노임이라고 하잖아.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그냥 그 병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예.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럽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수넴 여인 잘 아시죠? 예. 엘리사 선지자가 막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역자들에게 필요하시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냐 할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지금도 성경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역사를 지금도 선교지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야가 그 수넴 지방에 갔을 때 그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요구를 하죠.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담장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자 그랬잖아요. 예.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담장 위에 그 방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아가지고 이 엘리사를 비롯한 그의 사역팀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드리자. 자기 남편한테 제안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어느 남자가 여자가 하자는데
그거를 안 했다간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 방을 만들고 이런 시설을 다 갖춥니다. 다 갖춰가지고 엘리사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어서 다 알지만 그 엘리사가 큰 감동을 받죠.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심부름하는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그 수냄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오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왕에게 원하는 거, 또 높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수냄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게하시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가만히 봤더니 저 집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이 집에 자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기뜸을 해줘요. 그래? 그러더니 수냄 여인 다시 오라고 그럽니다.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수냄 여인이 다시 왔는데 내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아들을 내 품에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대로 더 복잡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복잡한 사건으로 아들이 아프고 죽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 없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아시아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선교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마게도냐의 환상은 뭐냐 하면 유럽 선교를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선교 계획을 다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럽으로 가서 그 유럽의 맨 첫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처음부터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아마 탐색을 하죠. 거기서 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안식일이 돼서 예배 처소가 없는가, 기도 처소가 없는가 해서 강가로 나가다가 강가에 가서 봤더니 웬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마 그들도 안식일이 됐으니까 아마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겠지.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이게 막 봉사하려고 그냥 막 헌신을 실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서 머물기를 성경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강권했다 그랬어요. 강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면서 우리 집을 본부로 삼고 선교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역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가겠어요. 상당히 폐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아주 강권해서 바울과 그 전도팀으로 하여금 사역을 하는데 그 불편함이 없도록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선교를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 그 집을 삼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기사를 찾자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일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값진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렸는데, 그 재밌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여러분,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본성이 언제 가장 잘 나타나느냐 하면 무의식 중에 있을 때. 무의식 중에 있을 때. 내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무의식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본인도 모르게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농협회를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근데 농협에 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불이 난 거야. 아, 그 불이 그 안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불이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농협 그 창고 앞에 보니까 거기서 그 책상 위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데, 나는 그 이제 창고 앞에 있었으니까 이 문하고 제일 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나왔다니까. 아니, 나오고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왜 창피했을까? 죽을까봐 그렇게 빨리 뛰어나왔네. 그때 뭔 생각했느냐면, 야, 나의 본색이 나오는구나. 사람이 무의식 중에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그 본래의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오늘은 특별히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래서 이게 본색이 나옵니다. 그냥 아까 앞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아주 갑작스럽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현상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그 여자를 책망했다 그 말이에요. 화를 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그 마리아, 그 한 여자가 부어드렸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 조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네. 선생님께 부어드렸는데, 자기 스승께 그 여자가 아주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 제자들이 그 자기 스승께 부어드린 그 여자를 책망을 했다. 화를 내면서. 여러분,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럽지 않죠. 예.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예.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로 8절은 이 일을 선동한 것이 누구라고 했느냐 하면 가룟 유다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치고 나온 거야. 예. 제일 먼저. 예.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제일 먼저 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따라가죠. 본인도 모르게. 그거 따라 심리학에서는 동조 효과라고 합니다. 예.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딱 치고 나오면 일단 그 치고 나오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나도 그냥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쪽으로 가니까 나도 그냥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향유 한 병을 기준으로 놓고 그 자기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없다. 그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어요. 사랑에는 맹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무모성이 있어요. 뭐냐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야.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 사랑은 맹목적이고 사랑은 낭비적이고 사랑은 무모하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줄 때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따져지질 않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줄 때, 부모가 자식에게 학비를 대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용돈을 주고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하고 할 때 어느 부모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식에게 갖다 부은 것을 내가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계속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든 그게 물질이든 내 노력이었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더 못해서 안타깝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목사님 뭘 생각해 볼까요? 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 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노력을 드리는 것이 내가 조금도 아깝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면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막 선물도 주고 그리고 혼자도 집에 갈 수 있는데 집에까지 데려다 주잖아. 그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왜 데려다 줘? 지하철 타고 내리면 5분 거리인데.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만큼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 기억도 안 나. 왜? 항상 나는 부족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없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다 주고도 나는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잖아. 3년짜리 새신자예요. 새신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멀쩡한 소리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향유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걸 또 왜 구제에다가 갖다 붙여? 그건 일종의 이제 합리화죠. 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 제자들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끼어드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지. 같이 있으니까. 예. 같이 있으니까 그 공기를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 나 같아도 느꼈겠는데. 그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투, 억양, 그리고 그 공기, 분위기, 그 느껴지는 것에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 분위기가 그 여인을 아주 괴롭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느끼신 거지. 그러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좋은 일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칭찬받을 만한 유익한 일이다 그 말이죠. 이건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여인이 한 일은 돈 몇 푼 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 가장 유익한 일. 예. 그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좋은 일이 뭘까요? 그 좋은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야. 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예.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돈으로 할 수 있는 자선적인 일은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널려져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7절 상반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육신적으로 떠날 것을 암시하는 거야. 예.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육신적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고 부활해서 결국은 승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그걸 다 알고 한 일이 없겠어요. 몰랐겠죠.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 알 리가 없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다 보니까. 예. 예수를 위해 이런 헌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마리아는 잡았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데,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수인 그 죽음을 위한 장사 준비, 그 장사 준비를 이 여인이 결국은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그 여인이 결국은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이 구속사 사건의 아주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린 사건이다.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이 단락을 맺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는 복음 전파입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랬어요. 복음 전파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입니다.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는 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만큼 더 중요한 복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모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중요하게 여기는 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생명만큼 귀하진 않아. 영생만큼 귀하진 않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어. 그 오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원하시는 핵심 사항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믿을 때에도 이 사실을 붙잡고 있어야 돼, 항상. 네. 기도할 때에도 이 사실을 붙잡고 있어야 돼. 복음 전파. 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떤 분야에서 살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 기도 제목,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야.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안 전해줘.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말씀 듣는 거에다가, 청교회 올 때만 제가 강사로 오지, 강사로 안 갈 때는 저도 그냥 평신도 생활한다니까. 평신도 생활해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새로 깨닫는 것도 많더라고, 보니까. 깨닫는 것도. 내 자리가 있더만, 이 밑에도 다. 내 자리 누가 앉으면 기분 나쁘고.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도 가면, 내 자리 잡아놨는데, 아니, 저는 30분 전에 왔는데 벌써 와서 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기도가 안 나와. 그리고 옛날에 박정덕 권사님인데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 안 받으면 기도도 안 나가요. 엄마가 나한테 몇 번 그랬거든요. 그 말이 맞더라고. 아이고 말씀에 은혜 받아야 기도도 나와. 기도 나오더라고. 나는 우리 집사람 아니 박종덕 권사 말이 딱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해놓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을 살리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주님은 복음 전파,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요소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9절 하반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어요? 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죠. 그 일에 헌신하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느 분야에서 사역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